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울인가 다윗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서까지 왔습니다. 이 사무엘상 하에는요, 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한 주만에 다 할 수가 없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고개를 들고 말해봐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아가씨의 손을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참 교만한 여자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내가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거는 죄가 아니라 병이니라. 여러분, 이 유머의 요지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나. 오늘과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면서요, 나는 사울인가? 나는 다윗인가? 나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탕으로 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서로 첫 번째 닮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 사울은요, 참 준수했대요.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둘 다 효심이 많았어요.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온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걱정이 돼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혼자서 들여나가 양들을 봤죠. 사무엘이 집에 와서요,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도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 라고 아버지의 말에 끝까지 순종해서 찾아가죠. 셋째로 둘 다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의 자손이었어요. 다윗도 이새의 집의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지파나 다른 형제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내고 교만하게 보이기보다는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인내심이 있었어요. 사울이요, 처음에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량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욕적인 말에 잠잠히 참았다,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심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그 가운데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5번째로 둘 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사울이요, 암나기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잘 통하는 사람이었던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들에서 혼자 양떼를 돌보면서 수금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6번째로 둘 다 용감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에 들었던 소식이 뭐였냐면 암몬 사람들이요, 형제 나라였는데 야베스의 족속을, 그 마을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가를 듣고요, 밭에서 소를 끌고 오다가 그 소를 각을 떠버립니다. 그리고는 외치기를 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4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사울과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이요, 그 암몬 사람들의 그 전쟁 직진 한가운데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정말 용감하게 들어가서 싸운 거예요. 다윗도 용감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돌보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맨손으로 가서 싸우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군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지 못했지만 다윗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둘 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고 순종적이었고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좀 다른 점들이, 서로에게 다른 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째로 사울은요, 처음에 가졌던 그 좋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성품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만해졌습니다. 그를 교만하게 했던 첫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건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2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이요, 3,000명 군사와 함께 이 블레셋의 땅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몰려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인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울도 그래서 길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모여서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진영을 벗어나서 하나 둘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기로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이기는데 기다리다가 참지 못한 사울이요, 대신 번제를 갖고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거예요. 번제가 마쳤는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을 보자마자 변명부터 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들이, 당신 사무엘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모든 핑계를 다 댄 거예요. 그 말에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말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야단을 맞으면요, 다른 말을 못했어요. 사무엘이 몸을 늘려서 떠날 때 감히 붙잡지도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죠. 저 악한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을 쳐라, 치되 모든 짐승도 죽이고 모든 사람도 다 진멸해라, 죽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울이 가가지고는 아주 하찮고 가치 없는 가축들은 다 죽여버리는데 왕 아각은 사로잡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살찐 좋은 가축들은 그대로 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사무엘이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사무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울을 이제 만나러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갈멜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오지도 않고 그냥 길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찾아갔더니 이 반기긴 반기예요. 사실은 이미 그때 사울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이긴 것도, 아말렉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다 내가 잘했고 내 힘이다. 그래서 스스로 잘했다고 자기의 이름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갔을 때 사울이 막 기뻐하며 맞이하죠.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끌고 온 건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겼어요. 사무엘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겸손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정도면 사울이 정신을 차릴 만한데 사울은 또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와 양들을 다 끌고 온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 또 잘 아는 이 말씀을 외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져온 살찐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려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알려주었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혹시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점을 치고 점을 보면서 그 점을 통해 다른 데 의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너무 급했어요. 사무엘의 옷을 확 잡는데 얼마나 빨리 잡았던지 그냥 옷이 푹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붙잡고는 한다는 말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들을 좀 높여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백성들의 인정만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지금 손에 잡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왕의 자리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나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참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제비 뽑기를 할 때에 부끄러워서 짐 속에 숨어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물건이 들어올 때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변화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요 사울을 보지 않고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글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것은 굴곡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가드라는 블레셋 그 큰 도시의 약 남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 가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골리앗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요 처음에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그곳에서 배가 고파 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드 왕 앞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는 그 소리에 목숨을 구걸하던 미친 척하면서 이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에 몸을 흐느적 그적 거리면서 정말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 가드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부터 오늘 30장 본문 말씀까지 쭉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 그일라, 엔게디, 십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가드의 가드왕 앞에 아기스에게로 피신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서 망명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냈답니다. 이 시글락은 여호수아 때만 해도 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빼앗겼어요. 이 시글락에서의 삶은 사실 다윗에게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는, 수모하고 모멸을 주고 그 두려움 속에 언제 저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결국은 망명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사울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다윗이 생각하다가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울은 쫓기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다가 아 그게 좋겠네. 그리고는 그냥 생각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다윗도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드왕 아기스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나의 신하를 될 수 있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의 부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남자들을 다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하지만 블레셋 반백들이요, 전쟁에 가겠다고 찾아온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기스 왕에게 강하게 반대하죠.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이 아기스 왕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이 시글락으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사울과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방백들이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갔다가 금방 돌아서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를 다 죽이고 이 사울과 짝짝이 할 텐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화를 내면서 강하게 반대한 거예요. 사실 그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방백들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시글락에서 내일 아침에 떠나라는 아기스의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속은 불타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전쟁에서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돼요. 시글락에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다윗이 옷을 찢고 너무 슬퍼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 다윗의 모습은요, 그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내려놓았던, 기다렸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변함없는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 왕을, 요나단을 대적한다는 건 다윗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시글락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같은 시각, 그 시간에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은요, 블레셋이 전쟁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가 선택한 건 신을 접하는 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그 신을 접할 수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끌어올리라고 부탁하죠. 성경에 보니까 땅 밑에서 사무엘과 같은 영이 올라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영이 이렇게 꾸짖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너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사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는 19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 말을 듣는데요, 이 사울이 완전히 힘이 쭉 빠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확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영이 땅 밑에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땅 밑에서 올라온 걸 보면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무당이 하나님을 믿고 죽은 그 영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무당이 부른 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악령이었어요. 악령은 꼭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를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악령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마음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왜?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화살을 맞았는데요. 더 이상 도망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나 싸우려고 끝까지 싸우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가 칼을 빼서 그 칼에 엎드려서 그냥 스스로 죽어 자결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다 됐다. 끝났다. 포기한 거예요. 사울의 삶은요,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악령으로 끝이 났고요. 신앙으로 신학했지만 자신을 중심에 놓고 욕심으로 끝이 났어요.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그의 삶을 허비해 버렸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형통하기만을 간구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서 결국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는 바람에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고 전쟁을 한다니까 블레셋과 함께 싸우러 갔다가 다행히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간다니까 시글락에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모든 아이들과 여인들을,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 함께 돌아온 다윗과 그 백성들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가족들을 지켰는데 그 아이들과 아내가 다 잡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가슴을 치며 소리를 높여 울었던 거예요. 이 일은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던 그 광야의 삶을 접고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과 그냥 조용히 시글락에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된다는 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왕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순간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은 그냥 생각 중에 이스라엘의 정국,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 그 블레셋에 도망가면, 그 땅에 있으면, 그 땅으로 도망가 있으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그는 그냥 가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윗의 실수였고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앞에 부분만 좀 이따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요, 블레셋의 앞잡이가 돼서 다윗과 함께 전쟁터로 나갈 뻔했다가 그 비굴함 속에 그것도 인내하고 다윗을 믿고 따라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식들과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얼마나 그 순간 억울하고 아프고 수많은 생각들이 돌았겠어요. 다윗을 따라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냥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됐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고, 우리 처자식이 잡혀간 것은 다 다윗 때문이라고 너무 다윗이 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윗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다윗은 너무 다급한 그 순간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요, 그의 하나님 때문에, 그의 하나님, 사울은요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급박한 순간에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봇을 갖고 오게 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추격할까요? 결국은 따라가서 그들을 다 구해오죠. 사울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윗은 아말렉 군대 앞에서 그렇게 서야 했을 때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이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백성들을 구출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선함으로, 겸손함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다윗이죠 라고 말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뜨겁게 주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겸손함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겸손함이 먹고 살만하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위기의 상황 속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세상의 방법이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그 세상을 향해 찾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